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로 4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로 4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가로되 너의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깨닫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세상을 보소서 하더니 그러나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떠났더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더라.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 함께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슬이 되어 우리를 주께로 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존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잠기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본문 말씀을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이라 하면 어떤 상황을 혹은 사물을 눈으로 바라볼 때 가지게 되는 생각 또는 의견을 소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시대에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모두가 따르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거대한 시대의 전환을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다름 아닌 이웃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우리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능력이 있어 승리할 수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강론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 이 사무엘상 강론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즉 나존 내존, 나멸 내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당한
왕으로서 당한 시험의 본질은 그의 능력의 여부가 아닙니다. 사울은 바로 왕,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가, 이것이 바로 사울이 당한 시험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개전 상황은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시작도 전에 이스라엘은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였고요. 또한 무기 전력으로도 절대 열세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진 자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리한 상황은 반전 상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도와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 안에 혼란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변수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엇이냐? 이 백성들이 하루 종일 전쟁을 하다 보니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왕이라면 승기를 잡은 이 호재,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백성들이 너무 지치고 배고파하는 이 악재, 이 둘 사이의 상황을 바라보며 어떠한 소견을 가지시겠습니까? 사울의 소견은 14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날 저녁 사울이 명령합니다. 우리가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음식을 먹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적군을 모두 전멸하자. 누구라도 입에 음식을 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굴령을 내립니다. 이 사울 왕에게는 승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백성들의 배고픈 사정보다는 승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소견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이전의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먹을 것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피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구약율법에서 절대로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 앞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사울은 무엇에 눈이 멀었죠? 승리에 눈이 멀어서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왕과 백성이 모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재밌게도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때마침 날이 저물어 깜깜한 밤이 되었다. 깜깜한 밤이 되면 어떻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 이후에 전쟁이 확전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엇이죠? 이제 깜깜한, 해가 지고 깜깜하고 어두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 사울이라면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상황 속에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깜깜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쳐서 승리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 그만 수고하였다, 이제 쉬자라고 백성들에게 쉼을 주셨겠습니까? 사울의 소견은 14장 3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적군을 쫓아 멸절시켜 버리자.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 시대는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두가 따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 사울의 결정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반대를 만들었을까요? 이때 반전이 이루어지는데요. 한 사람의 제사장이 나와서 14장 36절 이리로 와서 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보다 못한 제사장이 사울을 말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좀 나아가 봅시다. 다른 말로 풀어보면 당신의 소견만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소견도 좀 들어봅시다. 라고 이제 제사장이 건의를 합니다.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소견을 마지못해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침묵하십니다. 계속 새로운 상황의 연속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소견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사울은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의 죄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 한번 알아보자라고 사울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죠.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 결과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아들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아무리 배고플지라도 음식 하나 주워 먹는 시간 지체하지 말고 적군을 쫓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엄벌을 받을 것이다. 죽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꿀을 조금을 찝어먹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아들에 대하여 사울은 소견을 내리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소견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을까요?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사울은 길길이 날뜁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라고 마치 자기의 분노가 요나단을 향한 자기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인 양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저 요나단을 잡아 죽이자라고 왕이 소견을 내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지금까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죠?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런데 이번에도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였는가? 여기에 이제 이 본문의 백미가 있습니다. 매우 해학적이고요. 약간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4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 그는 사울 앞에서 죄인이었으나 백성들 앞에서 영웅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승리의 눈이 멀었을 때, 또 백성들이 음식에 눈이 멀어서 피체 동물을 먹는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중에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꿀을 찍어 먹은 요나단.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번쩍 띄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모두가 눈이 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고 유일하게 눈이 번쩍 띄어 밝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시죠? 눈이 밝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사하는 사람,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죠? 자신보다 무지한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왕인 것이 밝혀지고 말았어요. 그동안 계속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왕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순종했던 백성들인데, 아니 이것은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갖다 주셨는데 어찌 왕은 그 요나단을 알아보지 못하시냐 이 말입니다. 즉 사울 왕은 자신보다 낮은 백성들보다 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었어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으로서 이끈 첫 번째 전쟁의 그 결말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첫 번째 전쟁은 대승도 아닌 그저 용두사미. 사울은 승리의 눈이 멀어서 배고픈 백성들을 몰아치고 또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도 동틀 때까지 밤새도록 백성들을 몰아붙이면서 승리의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쫓기를 그쳤고 적군인 블레셋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에피소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죠. 그렇죠? 상황의 연속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은 왕으로서 소견을 갖고 판단을 내리며 그 판단에 따라서 백성들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모든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소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결국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백성들 앞에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죽어야 한다고 소리쳤던 요나단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에피소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또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하나의 에피소드, 또 사울 왕의 또 인간적인 한 번의 실수 정도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4장이에요. 13장과 15장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어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13장과 15장에서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소견을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는가? 한번 살펴보실까요? 13장에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13장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15장 26절 28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13장에서도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그의 이웃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묘하게도 얄궂게도 사울이 아는 다른 가까운 이웃에게 왕권을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사울, 하나님은 그 사울을 멸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3, 14, 15장 단 3번의 실수 때문에 사울 왕을 버리시는 냉정하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살펴보았죠. 사무엘이 3장에서 소년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3장에서 소년이었는데 8장에서 어르신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단 성경 5장 사이에 그의 인생이 다 흘러가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3장부터 8장까지 5장 사이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한 전체 인생의 집약체이고 결정체인 것이죠. 그것은 선택적 기록이고 집약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마찬가지로 사울의 긴 일생이 있었지만 그의 일생을 13장과 15장 사이에 모두 선택적으로 집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이 40여년이었어요. 우리가 이 13장과 15장만 보면 사울이 금방 왕에서 쫓겨나고 다른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사울은 40여 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의 40년의 집약이 무엇이냐? 그렇죠? 13장과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사울 왕의 통치를 요약하는 하나님의 소견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사울에게 떠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에게로, 사울에게 가까운 이웃에게로, 그리고 요나단이 매우 애정하는 그의 친구에게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시선은 옮겨갑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이제 이 사람의 등장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3장부터 15장 사울이 마주한 상황들은 모두가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고요. 14장에서는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15장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고대시대 때 또 이스라엘의 왕의 주된 임무는 전쟁을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경멸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바로 전쟁 상황입니다. 바로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장에서는 전쟁이 이제 막 개시되는 상황, 이제 두려운 적들을 마주하는 상황에 묘사를 하고요. 14장에서는 이 전쟁의 승패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결말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과 중간과 끝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사울 왕은 그
그 절체절명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라고 본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사울왕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우리 성도의 삶에 본문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보다 더 크고 두려운 상대와 마주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우리의 상대보다,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우시며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의 눈은 밝은가? 또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소견을 먼저 구하는가? 또 마지막으로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가 승리와 영광을 맛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오늘 사울의 인생을 통하여 본문이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마주하고 바라보며 또한 대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소견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승리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영적 전쟁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질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한 줌의 잿밖에 안 되는 그런 낮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려진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적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낮추어라. 나를 겸손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견을 구함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는 그의 성도들을 반드시 높여 주실 것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러한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낮은 자리까지라도 담대히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